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온라인 목요 전도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배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물론 죄를 지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파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요.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요. 또한 죄인이면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오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사진은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공책과 연필들을요, 한 손에는 공책을, 한 손에는 연필들을 들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장학 사업으로요 연필과 노트를 주는 것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필과 노트만 받아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요즘에 교회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상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노트 그리고 스케치북이라고 하나요?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를 받으면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12색의 크레파스보다는 24가지의 색이 담겨져 있는 크레파스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저 오토바이는요, 저 현지 사역자에게 전도용으로, 신방용으로 선교사님께서 구매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 곳곳에 신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용으로 이렇게 운송 수단으로서 오토바이를 한 대를 구매를 해주셨다고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참 어릴 적 생각이 나고 또한 제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희 과거의 부모님들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시고 교회를 가시거나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곳곳에 다니면서 논과 밭에 들에 나아가서 일을 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저 오토바이가 저의 추억을 돋게 하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세네갈은요,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5%가 무슬림이고 4.5%가 천주교인이고요. 아직 1% 미만의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지에 살고 있는데요. 무슬림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물론 중동 지역보다는 핍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돌을 던지고 있고, 그 집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요, 그 집에 돌멩이를 던진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처음에는 저 선교사님께서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저렇게 한 명, 두 명씩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네갈 개신교 교회는요, 500개의 교회고 2만여 명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핍박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제한도 받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3개의 교회, 5개의 기도체를 개척하면서 장년부가 무려 100명이 넘게 모이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약 18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로서는 4명의 사역자를 현재 훈련을 시켜서 각 지역마다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이 선교사님의 꿈은요,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장년부 200명, 어린이 4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 후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 일들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불과 3년, 4년 만에 저렇게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다시 하나, 둘, 셋.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은요. 저 지역에 가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교감하는 일들이 달라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들이 고꾸라져서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 현지에서는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과 이 대면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역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세네갈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을 주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의 사역 사진들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할 때요, 참 신기한 일들이 도저히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특이한 질병,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할 때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들에게 참 특이한 질병들이 일어났고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고 결국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다시금 교회에 나오는 일들,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결국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 용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을 해치는 힘을 가진 악령 또는 마귀의 종, 성경에서는 이들을 더러운 귀신 또한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요, 우리 인간의 힘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병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일으켜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이들을요, 공적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시켰습니다. 분리시켜 놨지요.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사단 또한 사탄,
마귀라는 용어로 종종 불리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 이들의 뜻은요 수다쟁이, 고발자, 헐뜯는 자,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라는 말은요, 개역 한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이전의 성경에서는요, 사단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개정된 성경에서는 사탄,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마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사탄은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우리말로 사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해 주고 싶냐면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 용어를 사탄,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를 마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사단, 마귀는 어떤 의미예요?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4장 1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끝날 무렵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요 같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대상 가운데 사탄과 마귀는 어떤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로 존재하고 있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같은 뜻일까요? 이걸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데몬, 악령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단수로 기록합니다. 같은 뜻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귀신은요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서 사용됩니다. 귀신을 쓸 때는요 단수 또는 복수요.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는요 수많은 군대가 이를 정도로 많은 악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볼 때에 사탄과 귀신은요 좀 차원이 달라요. 사탄은요 이 귀신보다 좀 더 서열이 높은 이런 위치에 있고요. 귀신은요 이 사탄 아래에서 사탄의 수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이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범죄한 천사,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 뱀으로서 인간을 유혹하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자 등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이 용어들을 볼 때 어때요? 우리 인간하고는, 우리들하고는 좀 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시험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할을 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그 값을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역할들, 사단에 씌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요 방해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요 방해하는 일들은 아마 영적으로 우리와 좀 반대되는 귀신, 사단, 이런 존재가 아마 역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질환도 귀신 들린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인해서요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요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내면 안에는요 어릴 적부터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 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신질환의 문제는요 좀 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고요, 이 의학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정신과 의사들도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문제를 진단하는데요, 그럴 때에는요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치료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추출에 관한 이 사역은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지요, 이것은 과연 귀신의 일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의 영역인지는요 우리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무엇이 귀신의 일인지 악한 영의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활동을 합니다. 세상의 신, 타락한 천사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을 가상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합니다. 욥의 일화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서 내가 저를 시험하게 해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마귀의 역할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 일을 합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도 맞게 하지요. 욥을 보세요. 정말 악성 종기가 나서 쥐약장으로 온몸을 긁게 만들 정도로 질병을 맞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으로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고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을요 분열하게 하고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또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를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할 존재이긴 하지만 두려워하거나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 권세, 이 악한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마귀의 일을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향해 지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참 어릴 적에는 그게 무서웠는데요, 무섭고 두렵고 떨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요 참 순한 양처럼 조용히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 어릴 적 시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른들은 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참 저는 어릴 적에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요,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능히 이 세대를 대적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근심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의 정신과는요, 정반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탐욕하고요. 그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요. 탐욕이 아니라요, 베품과 나눔으로요. 비난과 비판이 아닌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정신에 맞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목요 전도대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